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은 달마대사는 원래는 아주 빼어난 모습이었다라는 주제로 함께 마음의 문을 열어보려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외형의 아름다움에 있지 않고 마음을 닦아 참된 지혜와 자비를 이루는 데 있습니다. 달마대사의 수행처럼 번뇌를 내려놓고 고요히 마음을 들여다볼 때 우리는 비로소 본래의 청정한 참모습을 찾게 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께 선정과 지혜의 길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달마대사는 원래는 아주 빼어난 모습이었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온 달마대사는 원래 뛰어난 용모와 지혜를 지닌 왕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외모나 권세가 진정한 길이 아님을 깨닫고 오직 부처님의 진리와 수행을 위해 세속을 떠났습니다. 중국 땅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은 그의 참모습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낯설고 괴이한 모습으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달마대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면벽자선으로 9년을 앉아 자기 마음을 철저히 비추며 선법을 전했습니다. 그의 모습이 빼어나다는 것은 결국 눈에 보이는 용모가 아니라 번뇌를 다스린 고요한 마음과 중생을 향한 자비의 빛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아름다움이며 달마대사가 전하고자 한 진리였습니다. 염불과 선정 삼매의 길. 옛날 어느 산사에 마음이 늘 어지럽고 근심이 많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참선을 하려 해도 잡념이 끊이지 않았고 마음을 모으려 해도 번뇌가 파도처럼 일어났습니다. 하루는 그가 스승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스님, 저는 왜 마음을 고요히 할 수가 없습니까? 스승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려 하지 말고 다만 염불을 하여라. 네 목소리를 내 귀로 들으며 들숨과 날숨을 단전에 모아라. 제자는 의아했지만 그대로 따랐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그 소리를 따라 숨이 고르게 흐르자 처음에는 불안하던 마음이 점차 잔잔해지고 얕은 호흡이 깊은 복식호흡으로 바뀌었습니다. 며칠 몇 달을 거듭하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잡념이 줄어들고 번뇌가 조금씩 잠잠해지며 몸은 가벼워지고 마음은 평화로워졌습니다. 그제야 제자는 알게 되었습니다. 염불은 단순히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호흡을 고르게 하고 마음을 한 곳에 모으며 번뇌를 다스리는 길임을, 그 길이 곧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선정으로 이어지고 선정 삼매 속에서 보시지계 인육정진지혜가 함께 드러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스승은 그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염불은 곧 선정이고 선정은 곧 육바라밀로 이어지는 달이다. 수행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 숨과 마음이 하나가 되면 부처님의 진리 또한 내 안에 드러나는 것이다. 염불은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고요를 불러오는 것이다. 호흡이 깊어질 때 번뇌는 얕아지고 지혜는 깊어진다. 한 번의 염불은 한 번의 호흡이요. 한 번의 호흡은 한 번의 깨달음이다. 복식 호흡은 단전의 기운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본래 자리로 돌려놓는 것이다. 번뇌를 이기려 하지 말고 염불 속에 맡기면 스스로 잦아든다. 선정은 잡념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고요이다. 염불 삼매는 마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나를 하나로 돌아오게 하는 길이다. 육바라밀은 따로따로의 수행이 아니라
한마음 고요 속에서 함께 피어나는 연꽃이다. 보시는 물질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집착을 내려놓는 첫걸음이다. 지게는 억지로 지키는 법이 아니라 깨달음 속에서 저절로 피어나는 삶의 향기다. 인욕은 억눌린 참음이 아니라 고요한 마음에서 오는 넉넉한 수용이다. 정진은 애써 달리는 것이 아니라 연불 속에서 한 호흡을 놓치지 않는 꾸준함이다. 선정은 산속의 고요가 아니라 번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다. 지혜는 배우는 글에 있지 않고 연불로 비워낸 고요한 마음에 스스로 드러난다. 참된 아름다움은 빼어난 모습이 아니라 고요 속에서 빛나는 자비의 마음이다. 달마대사와 면벽좌선의 전통. 달마대사는 인도의 왕자로 태어나 모든 것이 풍족했지만 세상의 영화와 외형의 아름다움이 영원하지 않음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바다를 건너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중국 땅에 도착한 달마대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법을 전하려 했으나 처음에는 아무도 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빼어난 본래 모습 대신 낯설고 괴이한 외형만을 바라보았고 그의 마음속 깊은 자비와 진리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에 달마대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 하지 않고 소림사의 동굴 속에서 9회 동안 면벽좌선을 하였습니다. 얼굴을 벽으로 돌리고 오직 자기 마음만을 비추며 일체의 번뇌와 망상을 가라앉혔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그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선정 삼매의 진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제자들은 그 수행의 정신을 이어받아 선종의 초조로 달마를 모셨습니다. 그의 면벽좌선은 단순히 벽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벽처럼 굳건히 세워 흔들림 없이 본래 자리를 찾는 길이었습니다. 또한 소림사에서 오랫동안 앉아 수행하던 스님들이 몸이 약해지자 달마대사는 기운을 푹 돋을 수 있는 간단한 움직임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훗날 소림 무술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싸움을 위한 무술이 아니라 수행을 돕는 몸과 마음의 조화를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달마대사의 이야기가 전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부처님의 진리는 겉모습에 있지 않고 벽처럼 고요히 흔들림 없는 마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지혜와 자비가 곧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는 참된 길입니다. 벽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마음의 벽을 허문 것이 면벽좌선이다. 달마의 침묵은 말보다 큰 설법이었다. 9회의 고요는 한순간의 번뇌를 잠재우기 위함이었다. 참된 전법은 외모가 아니라 고요한 마음으로 이어진다. 벽은 움직이지 않으나 마음은 그 벽에서 자유를 배운다. 선은 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벽을 마주하는 것이다. 면벽좌선은 도망이 아니라 본래 자리를 굳건히 찾는 귀환이다. 소림의 무술은 싸움이 아니라 수행을 지탱하는 방편이었다. 몸을 움직여 기운을 살리되 마음은 항상 고요히 머무른다. 달마는 중국의 법을 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전하였다. 벽은 스승이요, 침묵은 경전이었다. 진리의 길은 많은 말이 아니라 흔들림 없는 마음에서 열린다. 겉모습은 변하나 수행으로 빛나는 참모습은 변치 않는다. 면벽의 구년은 긴 시간이 아니라 한 생각을 바르게 세운 순간이었다. 달마가 남긴 것은 무술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하나로 하는 길이었다. 달마대사의 참된 모습과 불교 교훈. 달마대사는
본래 인도의 왕자로 태어나 세상에서 빼어난 용모와 뛰어난 지혜를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겉모습은 언젠가 사라지고 권세와 영화도 덧없다는 것을. 진정 빛나는 것은 마음의 고요와 자비뿐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가 중국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달마를 낯설고 괴이하게 보았습니다. 전해지는 설화에 따르면 본래 잘생긴 모습 대신 거칠고 무서운 외형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달마는 그조차도 불법을 전하는 인연이라 여기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참된 빼어남은 얼굴에 있지 않고 마음의 진리에 있다. 이것이 달마가 몸소 보여준 교훈이었습니다. 달마대사는 오직 선정에 들고 염불과 참선을 통해 마음의 본래 빛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공덕을 쌓는 것이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아니라 보시와 계율, 인육과 정진, 선정과 지혜가 하나로 어우러져 실천되는 삶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오늘날 우리 불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와 염불을 통해 마음을 고요히 하고 작은 보시라도 꾸준히 행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인육을 실천할 때 우리는 달마대사가 걸었던 길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참된 아름다움은 외형이 아니라 누군가를 돕고 나를 비우고 자비로움으로 세상을 밝히는 보살행에 있다는 것을. 빼어난 모습은 얼굴이 아니라 고요히 빛나는 마음이다. 달마의 외형은 바뀌었으나 자비의 본래 모습은 변하지 않았다. 공덕은 쌓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마음에서 저절로 드러난다. 작은 보시 한 번이 큰 지혜의 문을 여는 열쇠다. 참된 수행은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다. 얼굴은 늙어도 선정을 닦은 마음은 늙지 않는다. 보살행은 먼 길이 아니라 오늘 내가 베푸는 작은 손길이다. 공덕은 업적이 아니라 마음의 향기다. 빼어난 모습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행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진정한 보시는 가진 것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놓는 것이다. 수행은 혼자 닦는 것이 아니라 중생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다. 선정은 번뇌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번뇌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이다. 지혜는 배우는 글 속에 있지 않고 실천하는 삶 속에서 드러난다. 보살행은 큰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자비에서 시작된다. 달마대사가 보여준 참된 빼어남은 외형이 아니라 부처님의 진리를 몸소 실천한 삶이었다. 달마대사는 본래 빼어난 용모와 지혜를 지닌 왕자였지만 그것을 버리고 진리의 길을 걸었습니다. 중국에 와서는 괴이한 외형으로 전해졌지만 그 모습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 참모습임을 일깨워주는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그는 면벽좌선으로 본래 마음을 찾았고 보시와 계율, 인육과 정진, 선정과 지혜를 삶 속에서 실천하며 우리에게 부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달마대사의 참된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겉모습이 아닌 마음의 빛을 닦고 작은 보시와 자비의 실천을 꾸준히 이어가며 선정 속에서 흔들림 없는 평안을 찾을 때 우리는 이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참된 아름다움은 외형이 아니라 수행으로 드러나는 자비와 지혜라는 것. 이것이 달마대사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교훈이자 부처님의 참뜻입니다. 달마대사는 원래는 아주 빼어난 모습이었다. 벽을 마주 앉아 생각의 바람이 고요히 멎을 때 호흡은 단전 깊이 쓰며
파도 같은 번뇌는 차츰 잦아들고 고요히 울려 퍼지는 연불 속에 내 귀는 내 마음을 듣는다. 숨은 짧아지고 맥은 잔잔해져. 마음은 마침내 바다처럼 고요하다. 보시는 계율을 낳고 계율은 인욕을 키우며 인욕은 정진을 일으킨다. 그 길 위에서 선정은 피어 마침내 지혜의 빛을 밝힌다. 달마는 왕자였으되 왕궁의 빛을 버리고 중생의 어둠을 비추려 험한 얼굴을 빌려 중국에 왔다. 그 모습이 어떠하리? 진리는 형상에 있지 않고 빛남은 눈매에 있지 않으며 도는 오직 고요한 마음에 있다. 벽을 향한 9회의 침묵, 그 침묵이 천년의 법문이 되어 오늘의 우리 가슴 속에 흐른다. 아, 참으로 빼어난 모습이란 눈부신 얼굴이 아니라 번뇌를 씻어낸 고요한 마음이리.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